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후에는 알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시게 되면 참 우리가 미처 생각해 보지 않은, 아니면 그냥 지나쳐 버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순서를 보게 되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이어지는 장면인데, 아시는 것처럼, 그죠? 6일 동안 창조 속에서 사람을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셨어요. 맞습니까? 확실하죠, 그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이걸요, 우리가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온 세상을 다 창조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죠?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역설적이지 않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누가 못 봤다? 사람이 못 봤어. 아담도 못 봤고 하와도 못 봤죠. 아니, 목사님, 아담은 다른 건 못 봤어도 하와를 창조한 건 보지 않았을까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보지 못했죠. 왜냐하면 하와를 만드는 동안 아담은 뭐하고 있었어요? 쿨쿨 주무시고 계셨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 사람을 대표하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창조에서 본 건 뭘까? 놀라운 거예요. 일곱째 날 안식. 그날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우리가 후에 보게 되면 그 앞에서부터 첫째 날 말씀하시고 이걸 만들고 저걸 만들고, 그런데 일곱째 날 가서는요,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모습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사람을 위해서 창조했는데 정작 누가 몰라? 우주 만물의 주인공인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러면 사람은 어떤 뜻일까? 너무 놀라워요. 사람은 결국은, 그죠? 설계 가운데 보게 되면 뭐가 많이 생기겠다, 뭐가 많이 있겠다, 궁금증이죠. 눈을 떠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저게 뭐야?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뭐가 많이 생기겠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궁금증이 생기겠죠. 제가요, 묵상하다 보니까 왜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뭐가 생길 수밖에 없다. 아까 말씀드린 궁금증, 질문이죠. 조금 더 넓게 볼까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 그죠? 하나님이 최초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1장 3절에서 뭐가 있을 때? 땅. 사람을 상징하는 땅이 있을 때, 그죠?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의 모습은 어떤 거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여쭈며 살아야 된다. 저는요, 이 생각 속에서 성경 전체가 다 정리가 돼요. 사람이 할 일은 뭐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떤 게 옳은 겁니까? 뭐 해야 돼? 하나님께 여쭙는 거죠. 자, 그래놓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죄가 뭐냐? 이 관점으로 보면 죄가 뭐예요?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내가 결정하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다시 말하면 선악을 판단하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은 뭐가 없을까? 질문이 없지. 궁금증이 없는 거야. 그게 뭐다? 그게 죄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미가 뭘까? 바로 그런 거잖아요. 선악의 기준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럼 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뭐가 선입니까? 그래서 내가 만나보니 내 마음에 합하다. 내가 그를 통해 나의 뜻을 이루겠다. 그렇게 다윗을 칭찬할 수밖에 없었죠. 다윗이 왜 그랬습니까? 모든 건건에, 선과 안악 간에, 선과 악의 모든 건건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자, 그러면 이거 보세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간단한 거야. 신앙이 뭐야? 하나님께 여쭙는 거다. 이 전부 다야.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여쭙지 않으면 너무 놀라워요. 사람은 알 수 없어. 그건 하나님 책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겠다는 거야.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선이야. 이게 신앙이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스스로 행동하고 내 스스로 결정했던 삶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판단하던 기준, 판단하는 주체를 바꾸는 거잖아요. 나에서 누구로? 예수님으로. 이제 그러고요. 너무 놀라운 사건이 뭐냐 하면 우리가 늘 다루는 사건, 창세기 4장에서 보게 되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그죠? 요걸 지금 말씀드린 이런 각도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가인의 문제가 뭐였을까? 거기서의 주인공은 아벨보다는 가인의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아벨 것은 왜 받았을까? 이것보다는 가인의 것을 왜 안 받았을까? 이쪽이 더 초점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가인의 문제가 뭐라는 거야? 안 받았잖아요. 아벨 건 받았는데 자기 건 안 받았어? 그럼 가인이 할 일이 뭐였다는 거야? 궁금증, 질문이죠. 하나님, 아벨 건 받는데 내 건 왜 안 받으셨어요?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거죠. 그런데 가인이 하지 않은 게 뭐예요? 질문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뭘 합니까? 결정을 하죠. 화를 내는 거야. 결정을 누가 했다? 하나님이 아니라 가인 내가. 그죠? 아니, 이런 거야. 화를 낸다는 것은, 그죠? 뭐가? 하나님, 당신 잘못됐습니다. 내가 옳은 겁니다. 이게 죄잖아요. 이렇게 말씀이 정리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말이 줄어든다. 그죠? 판단하고 결정하고 정죄하고 하던 것에서부터 이 내가 지금 어리석은 죄를 범하는 것이구나. 신앙이 뭐다? 묻는 거야. 이것을 우리가 평소에 나누던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신앙이 뭐다? 듣는 거죠.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묻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1장 나누면서 계속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가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뭐가 생길 수밖에 없도록. 의문. Why? 왜 그렇죠? 야, 정말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이제 그러면서 이 성경 가운데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하는 제일 첫 번째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것은 성경의 핵심적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걸 접목을 시켜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생각해 보려는 것은 부활이 왜 중요한가?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부활이 왜 중요하냐 이런 얘기를 나눠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지막 승부수로서 던져진 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죠?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 그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겠다. 그러면서 뭘 정했다? 하나님이 심판의 날을 정했다. 그러면서도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죠? 어떻게 하시는 거야?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 누구도 믿으려고 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최고의 승부수 증거를 주겠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죠. 그죠? 그러면 이 예수님의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거냐? 요한복음 2장 22절에 제자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는 삶을 살았어도 그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실제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사건이 뭐였다? 예수님의 부활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지 못하곤 어떻게 된다는 거야? 신앙생활은 불가능하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몰라요. 조금 더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에게 이제 발 씻기면서 하신 말씀이죠. 지금 이 발 씻기는 것을 시몬 베드로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발을 씻기려고 하는 것을 거절하죠. 왜? 그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의미로 말하면 제가 예수님 발을 씻겨드려야지 예수님이 제 발을 씻기는 게 말이 됩니까? 하고 거절하죠.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내가 너의 발을 씻기려고 그러는 것은 네가 알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즉 너는 모른다. 근데 언제 알게 된다? 이후에 알게 된다. 그게 언제예요? 사도행전 2장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에 아하, 이게 그거였구나. 뭔가 연결됩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다? 모든 것을 다 창조한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보기는 보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럼 사람에게 뭐가 생길 수밖에 없다? 궁금증이죠. 질문이죠. 그걸 하나님이 일부러 의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알아야 될 지식은, 너희가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뭐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거다. 그게 아는 거요, 그게 사는 거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죠? 아무리 너희가 지금 보고 만진다고 한들 그게 너희가 지금 아는 게 아니다. 너희에게 실제가 되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셔야, 성령이 역사하고 알려주셔야만 그게 진짜 실제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4장 19절 20절 말씀도 조금 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되, 그죠?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하면서 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 세상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그죠? 근데 부활은 누구만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몰라. 사람은 스스로 알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아는 것이 실제가 되는 거다. 그것을 다윗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여쭙고,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오신 예수님 앞에 마리아로 대표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딱 하나, 주의 발 앞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듣는 거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뭘 했느냐? 말하기 바빴어. 마르다처럼 말하기 바빴어. 이게 악한 영의 짓이요, 사람의 짓이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지금 이제 두 번째 단락을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건데, 부활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알려주는 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아주 확연하게 보여주는 세 가지 내용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사도행전 2장 32절이었죠. 그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죠? 죽은 예수를 누가 살리셨어?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야 돼? 살아계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쾌하게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확실한 걸 보여주는 첫 번째가 뭐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두 번째, 아주 우리에게 확연하게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과 함께 동거군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기도 하고 상상할 수 없는 말씀과 기적을 두루두루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 성경 말씀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믿어지는 사건. 뭐다? 예수님의 부활이다. 그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세 번째 메시지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죠. 야, 이게 얼마나 지금 우리에게 아주 확연하게 보여주는 사건인지 몰라요.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정령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셔서 뭐가 되게 하겠다? 뭐가 되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첨가로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예수님이 야, 뭐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냐? 그랬더니 저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사람인 주제에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내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됐어요. 아멘. 다시 말할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아주 결정적으로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중요한 내용 세 가지를 딱 정리해 보니까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확연하게 알 수밖에 없는 세 가지의 메시지. 하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두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거 들으시면서 이상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요? 지금 이 세 가지 조건이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성경 공부의 목적.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느냐? 그죠?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사람은 다 창조된 세상에 눈을 뜬 거야.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보이는 건 많은데 아무것도 알질 못해. 그러면 사람은 당연히 뭐가 생길 수밖에 없다? 궁금증, 질문이죠. 그걸 하나님 노리신 거야. 이 궁금증이요,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가인이 화를 내기 전에 한 번만 먼저 하나님 앞에 여쭤봤더라면, 왜 내 건 받으시지 않으십니까?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요? 한 번만 더 여쭤보는 여유를 가졌더라면. 그죠? 이게 은혜를 입고 은혜를 입지 못하는 차이예요. 무슨 사건을 만나잖아요? 무슨 일을 경험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대뜸 뭐가 나와? 자기 감정, 자기 느낌, 자기 주장, 자기 말이 나와버리는 거야. 그래서 상대를 이긴다고? 상대를 이길 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예요. 악한 영에 100% 속는 거잖아요. 왜 비참해지는 거야? 자기 말을 하기 때문에 비참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은 어떻게 돼 있어? 여쭙도록. 그래서 구약으로 말하면 다윗처럼 여쭙도록, 신약으로 말하면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을 듣도록. 그죠? 하나님이 성경을 왜 주셨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산다는 것을?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성경 없이 못 사는 거야. 근데 성경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죠?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가 딱 정립이 되는 거야. 성경을 통해서 뭘 하는 거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와우,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야. 다른 분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성경을 요약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 요약의 세 가지가 어디서 나온다? 부활에서. 성경의 핵심이 부활이요.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지난 시간 안식일을 말할 때, 그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럼
남은 게 뭘까? 사람이 받아들이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의 네 번째 진짜 목적이 있는 거였잖아요.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성경을 보면 네 가지가 딱 정리가 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그럴 때 이런 거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근데 뭐예요? 성경을 보니까 정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네요. 근데 뭐예요? 성경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뭐예요? 여기서 멈추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뭡니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너의 주인, 요거잖아요. 왜 부활의 예수를 만나니까 모든 걸 다 알게 됐을까? 무슨 뜻입니까? 부활의 예수를 뭘로 만났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죠.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죄가 뭐예요? 내가 주인으로 하는 거잖아. 내 말을 앞세우는 거잖아. 그럼 신앙이 뭐다? 내 말을 버리고 말씀을 앞세우는 거죠. 자, 이것을요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아주 확연하게 보여줬던 사건이 바로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이었죠. 그렇죠?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간수가 바울이 말하는 나도 예수님, 나도 구원받고 싶은 거야. 그렇죠? 그런데 이 간수는 도대체 어떻게 구원받는지 방법을 모르는 거야. 구원은 받고 싶은데. 그래서 바울에게 부탁하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죠. 이거 보세요. 지금 전제가 뭐냐 하면 구원을 받고 싶은데 구원받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그죠? 이걸 넓게 말하면,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주셨다? 성경을 주셨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물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모르니까. 보는 것은 많은데 어떻게 된 건지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주신 게 뭐다? 성경이야. 그럼 성경이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거냐? 그죠? 간단한 거죠.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하나님이 너의 뭐가 되는 거다? 주인이 되는 거잖아. 이걸 명쾌하게 정리한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6장 31절이다. 정말 구원받고 싶은 거야. 근데 구원받는 방법을 몰라.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 구원받고 싶은데 구원받지 못하는, 구원받는 걸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는, 그 모르는 사람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설명할 때 한 줄로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을 너의 주인으로 믿으라. 아멘. 이게 신앙의 전부죠. 예수님을 너의 주인으로 믿어라. 그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었었는데 너희가 어떻게 돼?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았잖아요. 그게 죽음이요 타락이요 죄였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너의 모든 문제와 죄를 해결하시고, 그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다시 어떻게 하라? 주인으로 받아들여라. 주인이었던 너를 내려놓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너의 주인으로 받아들여라. 아멘. 자, 정리해 봅시다. 창세기 보게 되면 노아 홍수 사건이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자, 노아 홍수 사건은 어디서 벌어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 안에서, 에덴 동산 밖에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린 이유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누가 주인으로 사는? 내가, 사람이 주인으로 사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세상 밖에서 이제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펼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노아 홍수죠.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어떡하라? 들어가라.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라고 해서 노아가 만들었는데 그 방주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그 방주는 방향타, 키가 없어, 키.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기구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구원이 뭐냐?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놓고 너를 어디에 맡기는 거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 그게 노아 방주잖아. 그 안에 들어가면요, 키가 없어.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도 없어. 왜? 제 말이 되나요? 닷도 없고 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게 신앙이다. 신앙이 뭐냐?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주도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짜고 내가 결정하던 모든 삶에서 어떻게 하는 거다? 다 놓고 누구에게? 거긴 방주에 들어가면 누구만 쳐다봐야 돼? 하나님이야. 방주 안에는 뭐가 없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기구도 없다. 두 번째, 방주는 창문이 하늘에만 있어. 하늘에. 무슨 뜻이다? 신앙생활은 누구만 보는 거다? 하나님만, 말씀으로만 사는 거다. 여러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주님이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아라. 지금 레위기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레위기서 말씀에 그 말씀이 다시 또 제게 자꾸 각인되는 거예요. 속지 마라. 날개가 있으면서 날지 않는, 기어다니는, 그건 부정하다. 우리가 비록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어디를 향해, 어디를 바라보면서? 하늘, 광야가 그런 거잖아요. 하늘을 바라볼 때 사는 일이 벌어지는 게 광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하길 원합니까? 그런 중심 공동체 함께 움직이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럼 노아 방주에 들어갔습니까? 내 모든 방법과 수단을 놓으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여쭤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매 순간 우리를 이끄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는 것, 오직 말씀을 바라보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